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을 매번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여러 가지로 변덕스럽지만 주님 그 안에서도 지치지 않고 또 피곤치 않은 삶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안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지요. 모세는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당시의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의 이름을 쓴 뒤에 증거궤 위에 두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을 겪었나 하면 고라의 사건을 겪었단 말입니다. 고라의 사건을 겪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들, 레위 지파들 전체의 지도자는
레위 지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 전체의 지도력은 아론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지도력은 제사장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찍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비롯해서 전체 12개의 지팡이들을 다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각 자기의 지팡이의 이름을 쓴 뒤에 증거궤 앞에 놓아 두었지요. 그 다음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가 아론이기도 하지만 12지파의 지도자 중에서 누가 가장 으뜸인가 하면 아론이 가장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일단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그 불신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하나님의 숨결 앞에 놓여지니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무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생명력이 넘치게 된 나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우리는 죽어있던 나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될 삶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의 소망을 좀 굳게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 생각해보니 아담도 그랬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그를 빚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으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수는 어디에 있고 나의 움은 어디에 있고 나의 꽃은 어떻게 피고 있는지를 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나는 어디에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역사하신 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11절 말씀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본 거는 괜찮은데, 자기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봤다, 본 거는 괜찮은데, 그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죽었으므로 나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잘 보는데 그 이유는 이상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끌끌 찼었었는데 혀를 끌끌 차다 보니 문제를 잘 보지만 그 이유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일이고 나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혀를 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요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상황은 잘 봤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그 원인을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대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인은 잘 봤는데 그 결과를 잘못 선택한 사람, 솔로몬도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왕국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방법을 잘못 선택합니다.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외부의 나라들과 외부에 있는 그 큰 나라들과 잘 화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든든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하고, 끊임없이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왜 그런지는 잘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어쩌면 내 삶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나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딱 이런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자, 지금 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네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이야기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시련의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 경우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탄 마귀의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아가거나 그 길을 그만두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이 고난과 시험들은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결과는 보는데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에 또는 반대로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저는 얼마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이걸 통해서 나는 얼마나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늘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좀 기대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부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죽어있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었던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상황은 잘 봤는데 그 원인을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며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